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할 때다라는 것이죠.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만큼 타박이 크고 오히려 더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잘 살고 있는가, 예컨대 내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해서 믿음을 응답해 주시고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일까요? 가끔은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욕심대로 계획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이 채워진 것일까요?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시선으로 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실족할까 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정말 좋았던 믿음의 선지자들 혹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 간구의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후에 오히려 내 믿음이 더 퇴보하는지, 내 믿음이 더 성숙한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사야 3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마지막 일대기 역사가 이사야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던 히스기야의 삶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왕위에 올랐을 때 산댕을 없애고 노뱀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잘못된 아버지가 만들었던 제단, 바벨론에 가서 배워왔던, 아수르에 가서 배워왔던 제단을 헐고 성전을 개혁하고 또 절기를 개혁하죠.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임할 때도 사내립에게 아예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애굽에 붙어야 되는가,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가,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다 배울 것만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면서 병까지 나오면서 15년 삶을 연장받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삶을 15년 연장받았을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있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신흥제국 바벨론입니다. 아수르는 거대 제국이었고 완벽하게 큰 상태에서 이제 축소가 되는 몰락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은 이제 막 급부상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왜 사신들을 보내면서 글과 예물을 보냈을까라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냥 예물과 글을 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고 야 갑자기 관계가 없는 나라가 조공을 보내거나 이 글과 예물을 보내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 당시 신흥제국 바벨론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거대해졌다가 이제 막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신흥제국 바벨론은 당연히 옆에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전에는 사네빌이라는 아수르 왕을 격퇴하는 일까지 벌였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내 편이 되면 천군만마를 얻는 겁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자마자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럼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병도 나았지, 전쟁에서도 이겼지, 굉장히 사기충천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조공을 받자 너무 기쁜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랑한 거죠. 나 이런 왕이야 하면서 그 사신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교만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족족 들어주셨죠. 전쟁은 완전히 져야 하는데 놀랍게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오판합니다.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 어떻게 될까요? 그 물어보는 것이 당연할진데 생명도 연장되고 모든 것이 잘 되자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랑스럽게 이 신흥제국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여주면 안 될 보물까지 다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무기고에 있는 무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사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나라의 재력은 어느 정도, 재물은 어느 정도가 되고 무기는 어느 정도가 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길 수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제서야 밖에 있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오죠. 왕이요, 도대체 이게 누가 왔다 갔습니까? 물어보자 왕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면 내가 병이 나았다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다 보냈느냐. 자랑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이 왕궁에 살던 이사야 상식에는, 그리고 선지자의 눈에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내 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 또 왕이 자랑을 합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 8절에 이렇게 맺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 참 좋습니다. 근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고 더 이상 아픔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보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누이 말한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만 모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조 앞에 있던 왕들부터 4대 왕부터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왕들에게 권면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왕실의 모든 것도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선조 왕들 중에는 그것을 따라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이 더 중요했죠. 근데 히스기야가 본인이 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나라를 개혁하는 일, 그리고 나라를 방어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일.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자마자 더 이상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동맹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오히려 괜찮게 생각이 됐죠. 절대로 이방 나라와 동맹 맺을 때도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까? 애국과 동맹을 맺을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가? 이거 다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신을 보낼 때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패착이었죠. 두 번째는 그가 잘못된 행동에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이불개라는 말이죠. 올해 2022년을 보내면서 교수들이 이 단어를 뽑으면서 이 사자성어를 뽑으면서 이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히스기야가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돌이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절대 왕들은 자신의 속내를 다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군사력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군대도
모든 것도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 뺏길 것이고 태어날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도록 하실 것이다. 개인의 문제였을 때, 히스기야 문제였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죽게 됐습니다.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 말과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거 다 뺏길 것이고 그리고 자손들도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똑같이 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벽에 서서 똑같이 기도했어야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갖고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당신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할 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주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말씀이 이상하게도 이사야 39장에서 딱 끝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마지막 모습,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앞에만 하더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히스기야를 잘 소개해 줬다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땐 매달리지만 정작 나에게 내 때만 위험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히스기야 왕에는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실제 남유다는 이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노년에는 그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바로 이때 태어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므낫세라는 가장 사악한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개인으로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노년의 왕의 모습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하게 무너져서 결국 바벨론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과연 그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내 기도 응답을 받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노년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투영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종교개혁을 하고 전쟁에 이기고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러나 노년에는 그 자만심이 생겨서 스스로 교만의 길로 가고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또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이 늘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믿음이 혹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때가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임을 보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노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